이단에게 뺏기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 열삼 인사합시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을 도와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여러분 모든 삶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념비가 영적 기념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념비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에 생기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기념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기념비가 있는데 말씀의 기념비입니다. 어떤 기념비가 있다고요? 말씀의 기념비.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념비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신앙에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 말씀의 기념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죠.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밤모섬에서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무엇이 가까웠던가요? 때가. 어떤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우리 육체의 절망의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되새기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념비의 사전적인 의미, 국어 사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세운 비를 말한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세운 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내게 좋았던 것, 추억으로 남겼던 것, 어떤 그런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울두목을 가게 되면은 우수영적이나 이쪽에 보면 기념적인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그런 것을 바로 뜻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남고자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죽으면 비석이 하나씩 세워지죠.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 비석에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의 비석에 어떻게 세워지기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기 묻혔노라. 그런 우리가 비가 세워지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못한 그런 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굉장히 힘든 사회에 건너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우리는 건널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될 때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를 취해서 길갈에 세웠던 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비를 길갈에 세우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또 사울왕도 있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암말렉 전투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서 자기를 위해서 세웠던 비가 바로 기념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어떤 영적 운동을 했는가, 그들이 각성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레스 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대의 배경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자 여호수아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관계되었던 모든 지도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전에 출애굽 이후에 출생했던 다음 세대들이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선민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 중에 그럴까요? 정말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손주들이고 그 이하의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판단에서 이것이 옳다며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도 말씀에 비추어보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가르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쉼없이 섬기면서 멸망한 길로 점차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4,000명이 죽게 됩니다. 먼저 4,000명이 죽게 되죠.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 1차적인 전쟁할 때 4,000명이 죽게 되고 2차적인 전쟁할 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바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이 소식을 듣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둘째 아들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 낳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가봇의 저주가 이 시대에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진 때가 희귀하게 되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바로 이가봇의 시대에 살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언약궤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로 돌아오지만은 그 언약궤는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어디에 방치합니까? 바로 여람 지역에 있는 아비나대 집에 20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나대 집으로 언약궤가 왔지만 그것을 능히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영적 안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 말씀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바로 이가봇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년 동안요 이가봇의 비극은 계속이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 영광이 없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벗어나서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사무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암묵기였던,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에베레스의 시대가 열려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암묵기 시대에 살아갑니까? 내가 이가봇 시대처럼 저주가 끊이지 않냐고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끊어보십시오. 그래서 에베레스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개가 도와주시고 장래에 도우시는 그런 에베레스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의 기념비에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념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서 이런 시대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해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1절 우리 3절 3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한다. 너희가 이가봇의 암묵기의 시대, 바로 저주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에베레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원한다면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3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너희가 결심한 정도로 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냥 결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 결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바로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마음으로 정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는 결심이 아니죠. 회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라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전 같은 것만 보이는 것이 우상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물질과 내 권위와 명예와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가르쳐 무엇을 합니까? 탐심이란 말합니다. 탐욕이다. 탐욕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죄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마디로 결국에는 사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결국에는 사망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시대가 아니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나중에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영원히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들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는 70년 지난 뒤에 느헤미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럼 어떠합니까? 나라가 없는 채 그들은 고국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는 늘 그렇게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색소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나보다 잘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가 되었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될 우상 숭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고정시키는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어떠합니까? 바로 순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습니까? 영적 각성 운동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 4,000명이 죽게 되고 두 번째 쳐들어올 때 3만 명 죽고 여러분 언약궤가 뺏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제사장은 죽고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고 엄청난 지금 현재 비극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잡지 못하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향해 기도해봤자 응답은 없었겠죠. 아무리 그들을 바라봤자 여러분 사모할 대상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명령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립니다. 완전 없앱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바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스라롯을 제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여기서 이가봇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믿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너희에게 삶을 열어줄게. 너희의 대적에 있던 이 모든 악한 블레셋을 내가 다 무찔러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스바라 모이라.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라. 너희가 마음을 결정한다면 내가 그 다음에 움직여 줄게.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을 이제는 없앴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섬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여들자 사무엘 선지자 한 곳을 정하면서 미스바라는 지역을 정합니다. 미스바는 뭐야? 이 지명으로 모여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들은 사무엘 말한 대로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0절 중간에서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제 말에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여러분들 제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제가 말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의 해답의 역사이라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면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각성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또 그 결과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땅을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미스랑 모이는 조건 안에서 그들에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앞으로 감이 갈수록 더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마지막 작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기를 피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마지막 작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임을 피하게 만들어요. 왜 모임을 피하게 만듭니까?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원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까?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면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서 그들에게 이런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도인전적인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사단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기르기 때문에 마지막 작전은 성도들 마음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마음을 줘요. 모이지 않는 마음을 줘요. 이상하게 거역하면서 막 떠나게 만드는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이기랍니다. 모이라면. 그래서 3교주는 어떻게 된다? 쉽게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 계속에 말합니다. 너희가 모여야 된다. 우리가 형제간 연합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은 캠프파이어를 경험한 적이 있죠. 캠프파이어 때 많은 나무들 모아서 불을 지펴서 정말 아름답게 불이 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나무 가지고 장작 하나만 가지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불이 붙을까요? 제대로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나무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불을 붙일 때 화력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람들 멋있다고 한우성을 질 겁니다. 이야 멋있다. 뜨거운지도 모르고 점점 물러가면서 멋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 고향의 노래 또한 우리가 옛 추억을 담는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장작 몇 개만 모이면 되지 않아요. 수많은 장작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위력은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낸 교회 한 자리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지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마의 백부장 고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장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할 때 베드로가 그곳에 갔을 때 고넬만 혼자만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는 혼자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곳에 갔더니 어떡합니까? 고넬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친지와 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성령 역사를 일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목적이 하나님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떠납니다. 사단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는 사역,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귀신도 많았을까요? 하면서는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있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않고 찬송하면 막 들고 떨대요. 이렇게 찬송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이름 명할 때 떠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무기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거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곳에 모일 때 풍의 역사라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미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했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자? 모이기를 힘써라. 그들이 고난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믿어도 함께 교회 생활해도 신앙 가고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모이기를 힘쓰고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권하는 거예요. 모이자. 1대1서로 더 모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권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성도들의 모임을 표현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임을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개인으로 하나도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송들, TV만 들으면 능력 있는 목회자들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한 곳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바로 모였을 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행전적인 역사가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요 혼자 하랍니다. 혼자 예배도 드린다. 혼자 믿어도 된다. 혼자 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이토록 성도들 모이기를 싫어할까요? 왜 성도들 모이기를 왜 싫어할까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라고 만들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무대는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낸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이 보낸 것 같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보낸다 해서 다 됩니까? 아니죠.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부와 힘, 이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지도 않고 채우지 않고 기름이 다 떨어지는 차를 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지는 탈곡기를 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지는 트랙터를 가지고 나가 본들 여러분 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추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체험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급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충전을 나누면서 재무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 모여있는 이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수많은 것을 방해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거룩한 이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래 살아가지 마시고 모이기를 믿음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때야 할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개로 올인대로 살아가면서 각자 떠났다면 여러분 미스바의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이가봇의 저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그들은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가봇의 저주란 것이죠. 이가봇의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 나에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분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미스바를 모였을 때 에베레스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며 회개하였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근심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6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문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장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 죄를 잡아가면서 회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기억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무슨 죄를 생각난 것이 있어야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딱 앉아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더 이상 없어요. 왜요? 보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보이는 능력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죄가 다 고백이 됩니다. 내 입술에서 더러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보이는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보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죄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 합니다. 죄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역사라고 하나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였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이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인생의 역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죄를 숨긴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 할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게. 두 번째, 내가 너를 복을 줄게. 하나님의 통로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시설이 좋아서 그러지만 예전에는 물 때문에 경기 머리로 해서 어떻습니까? 물 호수로 해서 이렇게 물을 끄집어 다녔습니다. 요즘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물 호수로 다녔는데 그래 중간에 딱 막혀버리죠. 막히면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근데 여기는 물이 새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고 복을 공급해 주고 건강을 공급해 주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막혀버려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왜 막혀버립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요 이것을 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뚫어주는 관계. 이것을 뚫어줄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형통함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영적 각성,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에베레스의 은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 종일 기도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듣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모였을 때 사단이 오냐 너희들 한 곳에 모였구나 하면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 예배당 근처에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스바의 부흥행도 영적 부흥에도 방해하기 위해서 누가 쳐들어왔단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기도가 계속 지속되고 포기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어떻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진을 쳐봤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읽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는 신앙이 회복하는 영적 새로운 무정하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예배도 방해합니다. 기도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마다 방해하죠. 계속 방해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이 영광을 진로 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합심을 기도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죄를 자복한 것을 두려워해요. 왜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며 자복한 것을 두려워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한 것을 싫어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럴 때는 사단이 싫어하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시험 들고 고꾸라지고 막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 임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너희들을 피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방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죠?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죠? 사단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곳에 모이고 싶지 않죠? 사단의 작전 중 하나예요.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하세요. 사단이요 예전처럼 귀신이 들린 자처럼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즘은 안 보여줘요. 귀신 들린 자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귀신 들린 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희박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 마음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줘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심어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떠나기를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영적 방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블레셋에 일어난 두려움. 예전에 4,000명이 죽였던 그 블레셋, 그리고 3만 명을 죽였던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전사시켰던 블레셋, 엘리 제사장이 이를 통해서 죽었고 비누아스 아내가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가보스라는 조주의 이름을 낭비해서 죽어버렸던 두려움이 그 다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블레셋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어떠합니까? 저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정한 시간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오후 예배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 시대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교회는 지금 이제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한 곳에, 아니 시골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다도, 어떠한 작전을 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앞으로 형통하게 되고 직장과 그의 모든 일터와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승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테스트로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9절 중단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던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지어짜듯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었다는, 자기의 마음을 지어짜듯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지어짜듯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기가 희미할 때가 왔단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9절 한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다. 아멘. 한 곳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분이 되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저께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저께 했던 뜻을 읽읍시다. 시작. 실거롭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다.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십니다. 큰 우리를 바라시다. 이 사람도 어지럽게 된 거예요. 어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확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은 두려우게 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어떻게 했다? 추격했다. 도망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혼미 백성에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추격해서 어떻습니까? 배가를 이르기까지 그들이 쳐서 대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대지각변동운동, 한마디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네 번째 시작. 에베레스의 기념비를 세워요. 에베레스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계획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더라도 예배를 모이기를 흩트게 만들어도 어떤 순간은 우리는 모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이 에베네스라 합니다. 아멘. 에베네스는 도움의 토대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지명, 여기 에베네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지명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우리를 바라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무엇인가 모르게 막혀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하고 되지 않아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가 여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라도 그럴서 예배를 더 드리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모이지 못한 환경을 만들었자 모이기는 힘쓰세요. 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졌던 고린도 시몬 엄청나게 영적 가문을 축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도 여러분 구역 예배 들어보세요. 억지로도 여러분 예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억지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요 에베레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 가봇의 저주가 다 끊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레스의 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